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이 상황은 너무 잘 아는 상황이죠. 참 얼마나 다급했으면 적국 블레셋으로 이렇게 도망을 쳤겠습니까? 근데 그 블레셋이 바로 얼마 전에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그게 이스라엘 안에서 여인들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겠습니까? 블레셋은 더 놀랬죠. 골리앗이 누군지 다 아는데 저기 나온 그게 애송이 소년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 자기 장수가 패했으니 블레셋에는 다윗의 소문이 더 많이 났겠죠. 그런데 글로밖에 자기 몸을 피신할 수 없는 상황, 정말 기막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한번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 사시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당해본 적이 없는데 참 그 상황에, 그런데 다 좋은데 그 적군이 알아본 거예요. 그걸 또.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지금 요동치는 그 당황스러움, 얼굴이 불그락 막 거리지 않겠어요? 저는 얼굴에 이게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도 감출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당황스러움이라는 어떻게 흉언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친 척 하는 그 모습, 참 다윗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그래요. 그 연기를 하고, 구사일생으로 정말 살아난 거예요. 정말 잡히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34편이 지금 쫓겨나서 거기서 사실은 이게 발각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연기를 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블레셋 그 아기스 왕이 쫓겨나서 지었더니 참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거기서 연기 잘해서 내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자기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나를 쫓아내서 나올 수, 그게 감사한 참 그런 시입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37편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죠? 그들을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우리 참 삶에서 정말 우리가 체험하면 너무 감사하는 말씀이죠.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여호와의 선하심은요,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맛보아 알 수 없어요. 맛보아 알 수 없어요. 사실 글자로 있는 것은 거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를 감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자, 그 글자가 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다 죽은 글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성도들에게 다가와 감동하시는 부분이 있죠. 사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오늘 또 이 아침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면은,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정죄하는 데 가는 거고,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해?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바리새인이죠. 그것이 신약세기 시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지금의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있는 지식이 다 쌓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아가는 신학, 그것이 개혁주의 신학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인생의 부족함은 물질, 권력,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러할 때 진정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또 어떠한 사람인가? 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뭔가? 뒤에 이어지는 걸 보면요. 결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가?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절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일상의 삶이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악을 금하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 이 일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릴 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지금 이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라고 말하죠. 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15절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눈이 향하는 거하고 얼굴이 향하는 게 같잖아요. 근데 14절에서는 그 얼굴, 그 눈은 의인을 향하는데 16절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눈은 또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찾으시지만 악인도 찾으셔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에 들어주시려고 찾으시고 또 의인이 어떠한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눈을 그로 향하시는 반면 악인은 이 땅에서 자취를 끊으려고 하신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까 리딩 가이드에도 나오지만 의인이라고 아까 이해실 사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의인이라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지금 이런 블레셋 이 상황까지 놓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어떻게 형편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라고
소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윗 왕에게 너무 잘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이 고난의 시간의 연속, 이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라고 할 때 18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니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래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딱 들을 때 처음 듣는 말씀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있는 말씀이시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따라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뭐가 고난이 많겠어요. 그들과 같이 웃고 즐기고 그냥 육체가 따라가는 것을 하면 그게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러나 의인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는 자, 고난을 면제받은 자가 아니라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자가 의인이라는 말씀을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묵상집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장 14절, 22장 몇 절까지? 46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믿음의 능력을 가르치십니다. 이어 성전에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두 아들 악한 농부 혼인 잔치 비유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등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모두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종교 지도자들을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일주일 이제 생애를 남겨놓으시고 요단 저쪽에서 또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막 길에 깔고 뭐 자기의 겉옷을 또 제자들의 겉옷을 또 그 어린 나귀 등에 이렇게 깔고 예수님이 타고 이제 입성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딱 들어올 때 백마 아니면 뭐 검장색 아주 뭐 위풍이 당당한 그런 그 말을 타고 그 호위하는 또 그 앞뒤에 그들을 세워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빵빠레 울리면서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지금 비교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참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것이 선지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성막을 어떻게 주셨어요? 율법 때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출애굽해갖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 성막을 만들어 줄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곳이에요. 모세 때 항상 거기 계셨고 모세와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가 구름으로 덮어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 성막이 시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됨에 따라 그러한 것들은 적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계시를 다 했는데 계속 모세 때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서 뭘 보여주고 번쩍번쩍 하는 거는, 그러면 계시하실 필요가 없죠. 똑같이 그냥 아무것도 계시 안 해놓고 계속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런데 계시를 계속 보여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고, 모세에게 계시해 준 것보다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글로서 드러내 준 게 더 명확히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더 풍성하신 거예요. 기적이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성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전으로 됐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성막 때부터 1500년이 지금 흘러와 있는데, 그 성전은 여전히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마지막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그 성전을 정말 바꿔놔야 되는 거고, 그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 월요일 날 성전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성전이. 이 성전이 어떠한 곳인데 그걸 어저께 성전 청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었어요? 구약 가나안 그 이후에 우리가 사사기를 다 훑어봤잖아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레위인한테 있죠. 레위인 누구예요?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예요? 재판관. 레위인이 누구예요? 회당에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과 예수님이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순서, 여러분. 그냥 갑자기 이들하고 만나서 지금 신앙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레위인들한테 맡겨놔서 그것이 지금 150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 지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지금 그들과 지금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아주 위선, 그들을 이렇게 하시고 뒤에 이제 내일은 뭐가 나올까요? 책망이 나오는 거죠. 심판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러고 예수님은 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논쟁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죠? 먼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어저께도 성전에서 막 난리 피웠잖아요. 다 듣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와서 또 성전에서 이제는 뒤엎진 않았지만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누구 허락받고, 왜요? 거기는 자기가 예배 순서를 짜고 자기가 설교자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설교자 수요일 설교 누구, 본문 뭐, 찬송가 뭐,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대제사장 허락받고 그 예배 순서 설교자가 정해져야 되는데 당신 지금 누가 지금 여기 세운 거야? 당연하잖아요. 이 교회에 담임 목사 허락하에 예배 순서가 정해지고 그 정해지는 것처럼 대제사장 자기 허락 없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들은 당연히 자기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나 그들의 지금 잘못된 행태를 그거를 갖고 이제 비난을 책망을 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너희가 어떠한지 알려주잖아요. 그럼 너희가 어떠한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줘요. 세 개의 비유, 그렇죠? 두 아들, 첫째 아들 자 간다 그러고 안 갔잖아요. 둘째는 뉘우쳤잖아요. 너희가 첫째야. 이스라엘 너희가 첫째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악한 농부 너희에게 다 맡겨놨더니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
너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내 앞으로 인도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계속 보냈는데 니들이 다 죽였다. 내 아들까지 죽였다. 곧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실 것이죠. 지금 화요일 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거죠. 이거를 마무리 안 짓고 가시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마무리를 안 하고 가시면 뭐 흩어져 갖고 뭐 대화만 하고 치유만 하고 뭐 기적만 베풀고 그러고 가시면 단도리가 안 된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단도리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내 통장 요거밖에 없는데 미안해. 그렇죠? 요거 첫째, 둘째 요렇게 해. 다 단도리 하고 가시잖아요. 나 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단도리 안 하고 가시겠어요? 끝맺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저는 너무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그룹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또 어디야 국힘당, 또 뭐 조국당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것들이 지금 정당이에요. 여기는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거든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종교파가 정치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대제사장 그룹 쪽에다가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이제 지금 가이사당, 여기 바리새인 당, 바리새인 파, 그들대로 또 예수님하고 또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이 세금 내는 것하고 해갖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거든요. 이 당시는 구약이 다 있었는데 모세 오경만 믿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또 그것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것이죠. 아니야, 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러시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다 그렇고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걸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게 사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과연 해석이 다 틀리죠? 지금 뭐 대한민국에 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니, 그렇죠? 이 시대도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갈라져요. 네, 예수님은 지금 다윗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는데 내 후손이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런데 그 자기 후손 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로드, 대문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렀거든. 그러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지, 육신에 누가 왔는데 아주 유명한 용사, 군사, 정치가, 왕, 아무리 유명해도 자기 육체의 후손은 그냥 내 자손이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그런 자손이라.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불렀어? LORD, 대문자 L, 로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하나님이잖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 하나님이거든.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 그리스도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거기서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종지부를 예수님이 찍어 놓으죠. 그리고 이제 수, 목, 금, 3일 후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묵상만 읽고, 묵상 시간은 각자 하시는 거니까. 자, 무화과 나무 사건, 시작. 예수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나요? 당신의 삶에서
겉모습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 논쟁. 당신은 예수님의 권위를 삶에서 어느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비유. 두 아들 비유에서 당신은 말로만 순종하는가? 행동으로 순종하는가? 악한 농부 비유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당신 것처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인 잔치 비유에서 초대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당신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당신은 신앙을 지식이나 논쟁으로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당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해 보세요. 제가 요거 안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띄웠어야 되는데 어저께처럼 너무 좀 복잡해서 못 띄워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또 가지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같이 읽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들으며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찾아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보며 감사드립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길 간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열암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자라나길 간구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것과 헌신한 것을 보시어 나를 교회의 재직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을 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주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직으로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